오늘 설교 제목은 순종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새로운 친구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좀 많이 졸리죠? 네, 조금만 일어나세요. 네, 지금 옆에 친구들, 자는 친구들 조금만 깨워주세요. 네, 지금 히터 많이 빵빵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새로운 친구들 이제 보이는데 여러분 이제 만나서 반가워요. 이제 제가 오늘 여기 간만에 이제 서서 간만에는 아니고요. 이제 우리 서가지고 이제 여러분을 보는데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번 신입생은 나보다 강한 친구는 없구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약간 여름 때 저희 고등부는 항상 약간 물놀이, 럭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약간 이제 경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작년을 좀 회상을 해보면 남자애 2명이 저한테 매달렸는데 제가 매달린 상태로 그냥 가가지고 럭비를 꽂아놓고 그냥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적수가 없구나 하고 있는데 올해도 약간 적수가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살짝 아쉬움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이후에 조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약간 이제 우주고자 조금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 말씀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원래 PPT를 많이 사용하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그림 PPT를 조금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같이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읽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이제 사탄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시험 3가지를 했던 이제 이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우리 같이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 PPT 첫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PPT 첫 번째.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4장에서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데 여기 3장에서는 뭘 하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이제 사건이 나와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 세례 받으시옵소서 세례를 합니다. 자, 우리가 그 좀 의아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때 이 땅에서 뭘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병든 자 치유하고 막 저는 자 막 걷게 하고 막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이런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는 얘긴데 아니 세례를 받고 이제 준비도 다 됐고 이제 했으면 뭔가 바로 이제 일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오늘 이렇게 얘기한대요. 저희 말씀 구절 제가 따로 안 드렸는데 저희 말씀 구절 중간에 조금 나올 수 있어요. 저희 1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말씀 구절 1절 한 번만 띄워주세요. 네, 우리 1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세례를 받고 나서 뭔가 의아한 게 뭐냐면 1절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오늘 광야로 가게 한 지금 인물이 누구예요? 성령.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마귀한테 시험 받으러 광야로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오늘 의도대로 이제 마귀가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예수를 키키키키키 시험 받아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미 마귀의 시험 자체는 이 성령의 안에서 이미 계획된 약간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사탄 마귀가 와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을 하잖아요. 세례로 받았어요. 근데 세례가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로서 이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메시아로서의 이제 이 선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 이거 공적으로 인정할게. 이거 너 임명이야. 완전히 예시아로 임명할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공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오늘 너가 우리의 대표자가 되라라는 의미로 가진 게 바로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PPT 두 번째로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로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갔습니다. 이제 마귀도 이제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광야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광야하면 가장 뭐가 떠오르죠, 여러분들? 자, 광야하면 우리가 40년 동안 뺑뺑 동계 이제 생각이 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광야에 계셨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광야를 이제 뺑뺑 돌면서 이제 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이제 중요한 거 첫 번째는 뭐냐면 대표성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왜 오셨다 했죠? 바로 메시아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제 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아담과 하와 사건이 있죠. 아담과 하와 사건에서 아담이 이제 선악과 먹고 하와도 선악과를 먹고 인류가 타락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드는 의문점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아니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지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지 내가 선악과를 먹은 건 아니잖아. 그러면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아라는 물음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가 죄인이냐? 우리는 막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어야 하냐? 이 부분이 있어요. 뭐냐? 아담과 하와가 인류를 대표해서 이 선악과를 지켰어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면서 이 모든 인류가 타락을 했다는 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아담과 하와는 대표가 실패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어떤 민족이었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민족이었잖아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이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출애굽 나와가지고 막 이제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합니까? 아씨 배고파요 하나님 찡찡찡거리고 그리고 하나님 목말라요 찡찡찡거리고 하나님 쟤네들 너무 강한 거 아니에요? 여리고성 가서 어때요? 쟤네 너무 커요 쟤네 너무 세요 하면서 막 찡찡찡거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대표였는데 이 대표가 탈락이 되었다. 그런데 오늘 이 광야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셨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어. 우리 대표자야. 근데 오늘날 광야로 갔어. 뭘 의미하냐? 이스라엘 너희 실패했지. 오늘 예수 내가 광야로 보내서 우리의 메시자 대표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우리 한번 시험을 해보자. 바로 이 의미가 담긴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한번 다음 PPT로 넘겨주세요. 자,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요. 이제 광야로 왔습니다. 근데 자, 저기 뒤에 지금 누가 오고 있는데 누구일 것 같나요? 마귀가 찾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찾아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은 뭐였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한번 넘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 뭐였다고요? 자, 돌덩이 있지? 이거 한번 떡으로 만들어 봐. 라는 이제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자, 이 사탄은 왜 첫 번째 시험에서 이제 돌이 떡이 되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까?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40일 동안 굶으셨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아침 먹으세요 혹시? 보통 아침 보통 안 먹죠. 혹시 점심 먹지 말라면 안 먹을 수 있어요? 저녁까지 먹지 마세요 그냥. 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많이 배고프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하루만 먹어도 안 먹어도 이제 배고픈데 40일 동안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엄청 배고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죠? 완전한 인간이면서 신이시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예수님께서는 이 돌조차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사탄마귀가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돌이 이제 떡이 되게 한번 해봐라. 어디 한번 만들어봐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하실까요? 우리 같이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저희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절 말씀. 네, 죄송합니다. 2절 말씀이 아니네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 말씀.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 말씀으로도 살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약간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 공기도 있고요. 먹을 것도 필요하고요. 뭐 수면도 필요하고 약간 집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필요를 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필요에 따라 먹을 것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도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그게 필요하다 생각을 하잖아요. 스펙이 필요하다. 좋은 대학교 가야 되고 돈이 필요해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 이게 많이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적당히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이게 더하게 필요하진 않는데 우리가 이것을 점점점 추구하면서 필요를 따라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 돈이 너무 부족한데 요즘 내가 애들 다 플스5 가지고 있는데 난 플스5가 없어요. 아이들 다 아이패드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데 나 아이패드 없어요. 나 가난하잖아요. 돈 좀 주세요.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아갈 때 아이패드 꼭 필요할까요? 노트북 꼭 필요할까요?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필요를 따라가서 사는 사람인데 말씀으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인지하게 해줍니다. 자, 두 번째 사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다음 PPT 한번 띄워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이제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였냐면, 자, 이제 마귀가 이제 데려갑니다. 이제 성전에 지붕 꼭대기 데려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한번 여기서 떨어져 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보호해 주실 거잖아. 이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자면,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혹시 이제 네, 그 석현이 혹시 석현아, 너 지붕에서 떨어지면 살 수 있냐? 지붕에서 떨어지면 살 수 있어? 아, 못 살아? 혹시 낙법 같은 거 해서 못 살아? 아, 약법만 잘하면 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 3층 높이거든. 낙법만 잘하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아, 못 살아? 아, 그래? 혹시 쫄은 거 아니지? 아, 그래. 알았어. 그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지붕에서 떨어져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석현아, 하나만 더 물어볼게. 만약에 너 지붕에서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할 수 있대. 그래서 너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 같아? 아, 보호해 줄까?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 좋아. 자, 이 사탄 마귀의 이런 시험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너 지붕에서 떨어져. 하나님께서 너 보호하실 능력이 되잖아. 그러면 너 한번 떨어져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오늘 마귀가 뭘 의심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진짜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우리한테 던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한테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약간 지붕에서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 그럴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떨어지면 진짜 살려줄 수 있을까? 의심하게 되는 것들. 이 사탄 마귀가 이제 예수님한테 이런 마음을 이제 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애초에 너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얘기고, 의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너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시험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탄이 마지막 이제 시험을 걸어요. 모든 영광과 이제 부귀를 딱 보여주면서, 야, 내가 너 오늘 나한테만 경배를 한다고 너가 약속을 하면 내가 너한테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게, 이런 느낌이에요. 자, 오늘 네, 재균이 맞지? 아닌가? 재균이었나? 아, 미안해. 자, 재균아, 혹시 너 약간 세상에서 갖고 싶은 약간 경치나 풍경, 건물 이런 거 있어? 너가 저 땅을 사고 싶다, 약간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있어? 아, 없어? 아, 그래? 그럼 자, 내가 여기 아파트 여기 좋잖아. 여기 아파트 여기 앞에 구단지가 아니라 저기 로얄 팰리스 맞나? 네,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저 아파트 내가 단지 너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저거 다 줄게. 너 나한테 절할 거야? 약간 좀 솔깃하지. 근데 아파트 다 준다고 솔직히 선생님들은 약간 극도로 꼬드깁니다. 네,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기 때문에 선생님들 극도로 꼬드기는데, 자,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해상 마귀의 이 마귀가 준다는 이 영광은 솔직히 대단한 거야. 왜냐하면 절만 하면 준다는데, 근데 예수님의 이 길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 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수모를 겪었죠? 이 땅에 와서요, 이제 사람을 살리고 막 사람도 치유하고 뭐 죽은 자도 살려냈는데,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야, 너 너 메시아 아니지 하면서 맨날 비난하고 욕하고, 야, 쟤 메시아 아니었어, 맨날 정치질해. 그리고 막 관계성 힘들게 하고, 맨날 갑자기 유대인들이 뒤에서 돌 던지고 있어. 야, 너 그러고도 예수냐? 이런 식으로 돌 던지고 있어.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쟤 돌 던지는 쟤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돼. 우리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무조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했냐? 너 오늘 고통 없이 저 왕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줄게 라는 의미가 담긴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결론은 오늘 이 마귀는 뭘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세상 무기의 모든 영화를 나한테만 절하면 너가 왕이 될 수 있어. 아무런 고통과 이런 힘듦 없이 너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줄 텐데 너 이거 따라올래?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랑 이렇게 대적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대적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뭐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이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제 같이 딱 보면 뭐가 있냐면, 이 모든 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말씀. 왜 하나님께서 이 사탄 마귀 대적할 때 굳이 신명기의 말씀을 사용해서 대적을 했을까?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했잖아요. 근데 불순종해서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다음에 주어진 책이 바로 이 신명기라는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뭘 의미하고 얘기하냐면, 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해.
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만 했어라는 책이 바로 이 신명기 책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 사탄 마귀를 대적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마귀를 물리치면서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왜 무너졌을까요? 왜 불순종했을까? 이 시험에 넘어졌기 때문이에요. 당장 배고파. 오늘 광야만 보더라도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있잖아요. 하나님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했는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제 떨어집니다. 떨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해요? 하나님, 이것밖에 못 줘요? 나 오늘 고기도 먹고 싶고 한데 왜 이것밖에 안 줘요? 근데 오늘 우리의 고기라는 생각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나 하나님 더 배불리 먹고 싶어요.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요. 내가 이 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하나씩 불순종하면서 결국에는 이 사탄의 시험에서 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 어떻게 했어요? 야, 하나님 선악과 있는데 저거 먹지 말랬어. 뱀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너가 전 진짜 먹지 말래?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먹지 말라 했던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시험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은 우리한테 꼭 이런 식으로 시험을 던지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다 지키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순종으로서 이 사탄의 시험에서 이겼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까지 이제 다 했어요. 오늘 결국에 우리한테 뭘 말하고 싶을까? 우리가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오늘 잠깐만 잘 들어주세요. 자, 오늘 말씀에서는 결국에 이걸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사탄을 이길 수 없다. 여러분들이 어떤 의지와 약간 결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뭐냐? 이미 사탄을 이기시고 이미 사탄에게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내가 이 나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삶의 주인이 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것도 사실 내 주권이고요. 여러분들이 왕이 되고자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주권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주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길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은 너가 오늘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한테 이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어떤 의지로, 어떤 마음으로, 태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부터 신약까지 얘기를 해가지고요. 너 하나님께서 인생 책임져 주신다. 근데 그거 잘 먹고 잘 사는 길 아닐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을 책임지면서 너가 악의 길로 떠나지 않도록, 너가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끝까지 너를 인도하실 거야. 그것을 믿느냐? 너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너 세상에서 돈 쫓아가지 말고 말씀 쫓아가면서 살아라. 너 우상이 되어가지고 어떤 세상의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너가 왕이 되지 말라고 오늘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 우리의 태도와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예배에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 나와가지고 예배 오늘 시간 좀 빨리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이런 마음과 태도는 결국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태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와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부를 찬양은 이제 시선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같이 시선이라는 찬양을 부를 때 오늘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있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 오늘 왕이 되고 싶었던 거 있었는지 한번 같이 묵상을 하면서 같이 하나님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우리 같이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가 2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6년 이제 첫 예배를 시작하고 첫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까지 2025년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왕이 되고자 내가 예배한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예배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세상의 필요가 너무나 컸기에 세상을 쫓으며 말씀이 아닌 세상을만 쫓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런 2025년을 살았다라면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새해로 맞이한 26년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이 시선을 드리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드리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나의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는 이 신뢰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과 이 태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의심하고 내가 내 영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아니라 다른 것을 내가 예배드리면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의심되어서 말씀이 믿지 않아서 내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서 돈이 나를 책임져 줄 거야. 세상에 있었던 좋은 직장이 나를 책임져 줄 거야. 오늘 나의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괜찮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된다. 이런 수만 가지의 잘못을 잃어버렸는데 내 앞에서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붙잡아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귀를 이기시는 그 이기심이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은혜와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시는 우리 나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의 대표자로 오셔서 사탄 마귀의 이런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며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려 할 때마다 사탄은 우리를 계속 시험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마치 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돈이 있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아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그래도 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의심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모든 동역의 과정들을 내가 보았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의심되게 할 때 하나님, 우리는 그 사탄의 시험 때마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주신 경험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신 그 언약을 통해서 아버지를 믿고 신뢰함으로써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2026년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붙들며 온전히 믿지 못했지만 이번 26년만큼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의 진리가 주는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